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예. 이번에 이렇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요. 2024년 새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새해가 첫날부터 지진, 비행기 충돌, 폭발, 여러 가지 재난 소식으로 어수선하게 시작이 됐어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귀는 누구이며 그에게 속한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물리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다니엘과 또 그런 똑똑한 친구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요아김이라는 이 꼭두각시 왕을 거기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또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과 함께 사회는 어지럽기만 한데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아직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낙심에 앉아있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웬만큼 만들어졌다 싶었을 때 갑자기 그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다시 그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우리는 진흙이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3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농로를 보신 적 있어요? 농로는 이 토기를 갖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돌리는 페달 놓고 돌리는 돌림판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터키 갔을 때 찍어온 영상이에요. 저렇게 진흙을 돌림판에 올려놓고 지금 저 사람이 왕 앞에 따르는 이 술병을 갖다가 만들고 있어요. 옆에 들고 있는 것이 술병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절하면서 술을 따르는 그 옆에 있는 그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이 돌림판을 진흙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진흙을 갖다가 빚기 시작하자 거기에서 아름다운 토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토기가 페달을 밟아가지고 돌아가는 돌림판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매일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돌림판 위에 얹힌 진흙처럼 살아갑니다. 토기장이가 열심히 돌림판을 갖다가 돌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페달을 밟아서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 적이 있었어요? 태어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까, 가난한 집에 태어날까, 아니면 한국에 태어날까, 미국에 태어날까,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여러분, 그거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인생의 돌림판 위에 딱 얹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봐도 내 의지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기적적으로 낳아놓고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 그래, 이름을 성식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인물로 살아라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내 의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목사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간증도 여러 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끄셨어. 27살 때 한국에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미모의 여성 한 분을 만났어요. 3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제 안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했겠지만은 다 물리쳤는데 한눈에 반해서인지 그냥 저를 보고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그 후에 내가 속았다 수없이 말도 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가지고 저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한국과 미국에 있는 사람이 만났다. 선교사 5년을 하고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보면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같이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다니, 설교를 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회밖에 못할 인간이다. 다른 거 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목회를 안 했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불행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때까지 내 삶을 보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때까지 나를 빚으시면서, 나 같은 토기를 갖다가 빚으시면서 이때까지 이끄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모든 회계 업무를 봐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승재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벌써 한 20년째 이 일을 봐주시고 있는데, 그때 한 20년 전이죠. 저희 교회를 다니던 아리따운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맡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결같이 모든 회계를 무료로 다 준비해 주시고 봐주시고 있어요. 작년에 그분이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이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을 장로로 임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 목회 업무 그리고 설교를 갖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서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회계 업무로 이메일을 갖다 나누다가 이분이 제가 이렇게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제가 강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설교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갖다가 보지도 않고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 장시간에 설교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성경을 갖다가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때 구약 성경을 30번 읽었다고 하고 신약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하고 그때 사도행전을 갖다가 외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외우고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분이에요. 직장 갔다 오면 회계사 업무 보고 오면 다른 거 안 해요. 유튜브 보거나 텔레비 보거나 그런 거 일절 없어. 그냥 성경만 하루에 몇 시간씩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걱정도 들죠.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자녀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이들이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잘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로서리 가가지고 달걀을 사왔어요. 달걀 사와가지고 달걀 갖다 깨는데 깨는 달걀마다 쌍란이에요. 쌍란. 뭔지 알죠? 계란 안에 노른자가 2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 얘기로는 원더즌 12개 중에서 거의 한 10개 정도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마침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했어. 그 후로 쌍둥이를 낳은 다음에 4자녀가 더 태어나서 지금 6명의 아이들과 오손도손 주님을 섬기면서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인이와 수진이가 올해 대학교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똑같은 것을 경험한 한나도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면 좀 빨리 좀 주시지 왜 그렇게 속을 끓게 한 다음에 주십니까? 그러죠?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셨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 좀 일찍 주시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은요 그렇게 밋밋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그릇이 뭐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그릇은 보면요 어떤 것은 불룩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움푹 들어갑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도 그래요. 어떤 것은 막 진흙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정없이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하는 행복의 순간 또 고통의 순간, 즐거움의 순간 또 슬픔의 순간,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겪을 때도 있어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풀려가지고 막 신이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너무나도 실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인생의 낮과 밤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해서. 이사야서 45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흑암 중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보화,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가 흑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아픈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을 통해 얻는 보석과 같은 유익한 그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에요? 보세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힘 믿고 산다. 내 주먹 의지하면서 산다. 그런 사람이 극한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맞아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극한 보화예요.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던 사람이 큰 병이라도 걸려 병원에 입원하면 그동안 그때 깨닫지 못하는 건강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이 옆에 남편이라도 죽고 나면은, 아내라도 죽고 나면은 그때서 내세를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살아야지 되지?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고통의 유익.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욱 주권자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한낱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 진흙과 같은 나, 주님께서 빚으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밋밋한 토기는 멋이 없는 거예요. 밋밋한 토기는 그래요. 울뚝불뚝해야 멋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칼로 새겨 넣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을 이 진흙판 위에 새겨 넣는 거예요. 국보로 만들기 위하여. 국보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힘들수록 더욱 토기장이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란 말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아주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 근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토기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래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영어로 보면 말 됐다 그러고, 어떤 버전에 보면 스포일 됐다 그래요. 완전히 스포일 돼버리는 거예요. 망쳐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망가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종종 이런 것을 경험을 해요.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허무하죠. 열심히 머리 싸매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처절한 실패.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릇이 못 쓰게 된 것은 토기장이가 잘못했거나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술이 없거나 실수를 범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흙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입니까? 진흙인 우리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토기장의 행세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을 제쳐놔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계획과 인생을 설계해가지고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아니라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몹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우리도 왕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사무엘상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에 보면은 화내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냈어.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시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어. 차라리 사람이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갑옷을 입고 멋진 칼을 갖다가 들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너무나도 확정적으로 너무나도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믿겠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니,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하나님이 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 공급해 주신다 잘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나가지고 야 내가 매달마다 너 생활비를 대줄게 그러면서 계약서 하나 써줬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못 믿겠다니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때까지 온갖 기적으로 온갖 정말로 기사로서 저들을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을 우레를 발하여서 저들을 멸하셨는데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짓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간섭으로 여깁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를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 왕이 되어가지고 거기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벌 주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좀 놔두세요.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언제 그래요? 언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날 뭐 다스려 주지 마세요. 나는 내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간섭하지 말라고. 세 번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되는데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내 말 들어 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베스트를 알기 때문에 그 베스트로 이끌기 위해서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것 해라,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것은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섭으로 여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굴레로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요구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좀 자유로 놔두지 왜 순종하라고 이것저것을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leave me alone. I know what I'm doing. 나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 좀 그냥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살 동안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토기장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진흙이에요. 내가 진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진흙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란 말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망가진 그릇, 깨진 그릇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갖다가 다시 망가진 것을 물을 붓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토기를 갖다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왕 되어서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망가진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그것을 빚어서 다른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요, 토기가 그릇이 완전히 망쳐졌을 때 그걸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쉽기도 해요. 그러나 토기장이는 다시 그 진흙을 갖다가 다시 정성껏 물을 부어가지고 당시 정성껏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하나의 다른 아름다운 토기를 갖다가 빚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가진 토기, 이 깨어진 토기가 어떻게 아름다운 다른 토기로 다시 재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난 한 해 살 동안에, 아니면 지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다가 많이 실패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깨어진 토기와 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재탄생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진 그릇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아무리 깨어졌더라도 다시 새롭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엉터리였어요. 자기 목숨 죽을까 봐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서 떨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추셔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세요.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혹독한 종사를 합니다. 정말로 완전히 종으로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12아들을 받고 그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모세도 자기 혈기로 신경질 난다고 사람을 갖다 때려 죽이고 40년 동안 숨어 지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 사용하시잖아요. 위대한 구원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만드시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그가 하루아침에 간음죄,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삼손을 볼 때마다 이런 인간이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도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시린으로 만드셨어요. 태어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한 힘을 그에게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두 눈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조롱거리가 됐는데, 완전히 망가져버린, 완전히 깨져버린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전멸시키는데 그를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쭉쭉 나오는데 거기에 삼손이라는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절망은 없습니다. 어떤 망쳐진 인생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깨어진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언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릴 때, 그 인생을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버릴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 2024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빚으신 것 같이 여러분을 올 한 해도 빚으실 거예요. 삶의 현장이란 돌림판 위에다가 돌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페달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돌아라. 그러면서 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빚으신 거예요. 어떨 때는 붙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빚으실 거예요. 올해도 빚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새해 첫 주일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토기장이시오,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왕이시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2024년 새해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빚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토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릇으로 내 인생이 재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요,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2024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주님,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기쁜 순간, 즐거움의 순간, 행복한 순간, 고통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주님 앞에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마음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걸, 내가 왕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서 주님만 쫓아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란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꺼내기도 하시고 아버지 내리기도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빚어주십니다.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질 때까지 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결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정말로 주님의 뜻만을 살아가면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헌신의 기도를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인생 새해 만들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 고요한 주의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희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4절 다시 한 번만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첫 주일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